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영의 스피릿에 끌려다니며 또 그것에 좌우되며 살아갈 수가 있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돈의 스피릿, 만문의 영에 끌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 못하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에 이끌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교만의 영, 질투의 영, 정욕과 자랑의 영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들, 분쟁하는 것들, 또 이간질시키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랑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그런 영들이 결국 어떻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의 결과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끌려 성령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잘못된 거짓된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미혹되고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두려움과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어두움과 결국은 우리를 그 두려움의 영에 이끌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끌려가는 것. 저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이 어둠의 영, 사망의 영, 사단의 영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요, 사단의 영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라는 것을 옆에서 너무나 자세히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What motivates us to move? 우리를 어떤 동기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느냐를 대해서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무언가에 이끌려, 무언가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론가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만문의 영과 세상의 악한 그런 어떤 영들을 이끌려 살아가느냐.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빼앗기느냐. 지난번에도 경청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경청은 그 안에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요, 그 안에 눈목자와 그리고 들을 귀와 그 다음에 마음 심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청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 귀는, 그 귀 위에 뭐가 있냐면 임금 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고요, 그 눈목자 위에는 10십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은 마치 10개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는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고, 그리고 눈은 10개가 달린 것처럼 보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자 위에는 한 일자가 써 있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자녀의 말을 들을 때도, 서로의 말을 들을 때도 그냥 손은 딴짓하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눈과 마음과 귀로 이렇게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들을 때 그 경청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친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아니면 세상의 말을 섬길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이, 나의 지금 믿음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이끌려 살아가는지를 보인다는 것이죠. 지난번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 오신 그 경청하는 그 대화법, 아주 그냥 아름다운 소통의 이 대화를 가르쳐 주신 강사님께서 패밀리 터치 정종숙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부 간에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자녀하고 잘 소통되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 나와 나의 자녀를 보면 나는 엄마랑도 잘 통했고 자녀들이랑 잘 통했고 소통을 정말 잘하는 분이시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정말 소통이 안 됐고 내 자녀하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럼 정말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오신 목사님들께서 전부 잘 못하고 있다는 자신을 보게 됐던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럼 잘 소통할 수 있는가를 경험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주님과의 소통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삶이 세상의 것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살아가는가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받았어요. 또 지금도 조금씩은 그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는 지금 주일에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주일에 여기 앉아있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내는 이런 모든 것은 제가 세상 속에 살았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확실히 변화된 삶이죠. 이것도 삶의 변화 중에 하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나는 무엇이 나를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칭찬의 힘. 아무리 잘 못하는 아이라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살았던 동네가 에디슨이었는데 거기가 타머스 에디슨이 살던 고향이더라고요. 에디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사회성이 떨어졌다. 적응을 못했던,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회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끝없이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야에 뛰어난 발명왕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아는 주옹긋이라고 쓴 나다나엘 허슨이라고 하는 그 작가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할 일이 정말 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의 부인의 격려로 평생의 역작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됐던 그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의 격려를 받고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도 바로 격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격려는, 위로는 힘을 발휘를 하지만은 뭔가 그래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아예 움직이기조차 싫어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칭찬한다고 해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격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죠. 칭찬은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무언가가 있을 때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을 때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때 그것이 정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다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the ancients believed that emotions move behavior. 옛날에 사람들은요, emotion, 우리의 감정이 move behavior,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던 타임스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motivation, 동기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동기가 what motivate us to move? 어떠한 동기부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앞에서 설교를 전할 때 항상 동기부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낼 때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어떤 일을 이뤄내려고 하려면 회사원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보너스를 준다 그러면 그런 동기, 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지 그 일을 이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움직여가게 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칭찬을 안 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만든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진 한계가 거기뿐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칭찬은 율법과도 같은 것이죠.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힘도 있고 능력도 나타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로마서 1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가지만 율법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문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마음이 없으면은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런 말을 누가 썼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은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할 핑계, 이렇게 돌아갈 핑계만 보이지만 마음이 있으면은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냥 율법이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얻어맞으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답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미워하는 자도 용납하게 만들고 싫었던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사랑, 그게 필요한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 전무후무하게 교회사적 공헌과 신학적 영향을 남긴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돌아보면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이런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도 아니었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세라를 잠깐 만나는데 정말
너무 그림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예. 그걸 보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림을 보니까 그 안에 아주 따스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뭔가 다 담겨 있는데 저는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림을 보고만 있는데도. 그래서 미래가 창창한 작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또 그리고 기도하며 헤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눈 이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그런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천부적으로 위인의 기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훌륭해갖고 공부를 뒷받침 받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났던 사람도 아니었더라고요. 재정적인 후원도 없었고 평범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아버지는 강한 듯 보이는 아주 이교도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약했지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가 나중에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눈물을 먹으며 성장했다. 자기는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을 먹으며 성장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어렸을 때 사고뭉치였고 17살 때 집을 떠나서 아주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동네에 가서 낯선 여자와 동거하며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것을 신봉하며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아랑곳 없이 그렇게 몇 살까지 살았냐면 31살까지. 그가 17에 집을 나가서 31살이 되기까지. 그렇게 살던 그가 결국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저 세례를 받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북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살기 시작한 놀라운 헌신의 삶을 살게 됐던 그 배경의 바탕에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이 눈물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기도고 할 수 있는,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것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방탕하며 정말 그 나름대로도 진리를 추구하며 찾았던 이단, 이교도에 빠져서 살아갔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것이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가슴 아파 애타하지만은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데 이것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율법이냐, 여러분의 삶에 끝없이 눈물로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는 용서할 수 없죠.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용서하지 마세요.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억지로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는 싫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묶여있던 모든 마음들이 풀리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꾸 율법주의자로 자꾸 이렇게 묶여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를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뜨겁고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손에 의지하여 이끌리고 움직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얘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말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 사랑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작은 순종의 마음에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도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어떠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완성 이루는 그날이 되기 위하여 오늘 그 기도의 첫 단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단을 세우는 날부터 여러분 기대하고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은 이루어진 거라고 믿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만지면 두려움도 사라질 거예요. 미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분노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의 이유로 걱정하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다면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나를 움직이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들, 그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야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궁핍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인내가 차오르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런 어떤 분노의 레벨이 올라갈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움직여 가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면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분노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은 거짓의 아비 자녀들도 아니고 돈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